장마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아마 폭염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허준은 유이태 문화에서 의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이태의 주선으로 대감댁 마님의 병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허준은 대감댁 마님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의 병을 고치게 되어서 대감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허준에게 내의원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 내의원 추천서는 이 추천서를 받게 되면 궁궐에 들어가서 왕실의 의사로서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이태는 화를 내면서 허준을 부르게 됩니다. 유이태는 허준 앞에서 그 추천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원에서 허준을 내쫓게 만드는 것이죠. 유이태는 허준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호통을 치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의원이 병자를 고치고 분에 넘치는 대가를 받거나 사사로운 방법으로 내의원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이태는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를 빌리자면 의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 의원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주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국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웨슬리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자네가 내 장례식에 설교를 해주게. 요한 웨슬리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의 장례를 마치게 되고 어느 부인이 요한 웨슬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휘필드 목사님과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리는 아닙니다 부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슬리의 뜻밖의 대답에 이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손을 가로치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천국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한 저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지나가는 것조차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와 화해를 하고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TS라는 그룹인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재 활동은 중단했지만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일상적인 생활의 부분까지 그들의 메시지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인정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메시지.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로는 이 BTS에 대해서 정말 이들의 메시지는 존경할 만하다. 만약 내가 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다면 나는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평화를 깨트리고 화해를 멈추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다.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현대의 교회들은 교인들의 영성만을 강조합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도덕성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영성만을 강조하다가 도덕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데 영성이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거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영성과 도덕성이 함께 든든히 설 때 그 거룩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겠습니까? 야, 너나 좀 똑바로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도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조차도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인 로버트 맥체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쓸 수도 있고 사람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쓸 때는 이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룩함을 쓸 때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영성과 도덕성이 균형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세력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첫 번째 세력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를 놓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한 자들이고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세력은 쓴뿌리가 난 자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죽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쓴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와 히브리서에 나온 이 쓴뿌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 쓴뿌리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쓴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쓴뿌리는 상처를 받아서 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게 되면 분노와 질투와 분쟁과 부도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뿌리가 난 자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은 음행하는 자들과 망령된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음행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음행하는 건 다 아시죠?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죠. 또 망령된 자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것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망령된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육신의 욕심을 탐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동생이
지금 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유 장자의 명분 그깟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먹고 가버렸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에서야말로 망령된 자의 본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제발 나에게도 남은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근데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황을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에서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따르고 살피며 이 한 주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번 주간 사시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룩함, 성화를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준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공동체를 살피고 우리 이웃들을 살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없는지, 쓴뿌리가 난 자는 없는지,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는 없는지 공동체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를 바라볼 때 깊이 반성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깊이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고 침뱉는 멸시의 대상으로 밖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낮은 생활 습관을 다 떨쳐버리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위치에 서서 당당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명수 목사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